조심조심 또 운전하실 때나 모든 것도 다 건강으로 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도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밖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시작한 지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항상 주님을 위해 새해부터 다짐하고 기도했던 바 주님 계속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경주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23년에도 그 감사의 손길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더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됐는데 올해 이렇게 해서 좀 감사하고 더 마음이 뭐 같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꼭 어디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답을 얻습니까? 바로 어떤 일이 생기든 결국엔 사람이 답이다. 우리가 답이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뭐 사랑이 옛날에 그런 광고도 있었어요. 사람이 희망이다.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 뭐 기술들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올 만해요. 막 날아다니고 편해지고 뭐 저기 이제 고속도로 아니, 도로 좀 달리다 보면 제일 높은 건물 있잖아요. 롯데 이월드. 네. 엄청 크잖아요. 와, 저거 어떻게 세웠을까? 제가 아시는 분도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37층이래요. 옛날에 20층만 해도 높다 그랬는데 요즘 뭐 30층, 40층 뭐 기본인가 봐요. 그만큼 뭐 이제 큰 건물을 짓고 그런 기술이 발달하고 하늘로 달리는 막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막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발전과 맞물려 또 어려운 상황도 있죠. 뭐 이제 날씨를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엔 사만사원이라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이게 맞는 건가? 옛날에 그 자연의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뭐 이제 대만에서 있었던 일이죠. 영상이었는데 얼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까지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또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은요 답이라고 생각하는 본인들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제3 존재 우리가 말하는 외계인이 있었다면 외계인이 와서 야 니네 인간들 니네는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꼭꼭 짚어주면 깨달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왜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기준이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참 그걸 모르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전부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우리가 알듯이 바로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미 전부터 사람의 교만과 오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결국에 누가 희망이다? 소망이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답이고 내가 소망이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낸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아요. 딱 말씀 들으면 이제 때가 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구나.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아브라함 통해 이미 오랜 전부터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말씀 보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제 기뻐할 일밖에 안 남았죠.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겠다. 이 얼마나 기쁘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3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왠지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질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니요, 이미 1절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3절을 보면 분명히 1, 2절을 보면 막 희망차다가 3절에 보면 진멸한다.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지만 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축복의 말씀 같지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가, 구원해낸 나 여호와가. 하지만 1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 말씀이 빠졌어요. 너가 끊어낸, 너 모세가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항상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발을 빼시는 것 같아요. 너 모세가 이끌어내었다. 내가 이끌어내서, 즉 그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심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끌어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 항상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서 사자나 천사,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의 사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3절에 보면 더 분명히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냥 내가 사자 보내서 처리해, 나는 하지만 그곳에 같이 있지 않겠다.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견뎌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자 보낼 테니까 니네 그냥 들어가,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나는 같이 안 가겠다. 그냥 내가 누구 시킬 테니까, 천사 시킬 테니까 들어가.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거에 대한 배경을 보면 32장을 봐야 됩니다. 32장에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기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심에, 야 내가 이끌어낸 게 아니라 네가 이끌어낸 거야, 야 올라가,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라고 후회하고 계시는지. 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애굽 땅에서 나와 시내산에 와서 무엇을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또 피조물과 창조주의 동등한 입장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동등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니까 내 말 따라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헌신을 다짐했어요. 오직 주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과 감격이 흥분이 가라앉히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지 꽤 오랜 시간이 돼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끌어낸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죠. 이상하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리고 성경에는요 장로들과 하나님과 식사의 교제까지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금송아지요. 자신들을 위로하기에 불안하니까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자신들을 격려하기 위해 뭔가 필요했던 거예요. 야, 이제 모세가 죽은 것 같아. 뭔가 필요해. 자신들을 위한 신을, 보이는 신을 옆에 두고자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지만 이 금송아지가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킬 줄 몰랐던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되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아요. 분명 얼마 전까지 막 은혜에 차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은혜에 가득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범죄를 저지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죄를 그들이 저지른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모세의 중보로 그들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용서는 끝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분명 세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땅도 주고 가나안인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겠다. 세상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는 오호 통제라가 아닙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런데요 전혀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하지 않는 모습이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았기에 그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끼리만 올라가라.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약속했으니까. 시건치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주겠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고 난 그곳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다윗의 왕조의 모습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못 미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멸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와 약속했죠? 다윗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계속 두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저자는 열왕기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 약속을 지적하고 증언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얘기합니다.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멸망하지 않으셨다. 지금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주지만 너희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는 이유가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가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들을 향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저지른 그 죄를 통해 그들의 죄성을 볼 때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아까 3절에도 말씀했지만 진멸할까? 너희와 함께 있다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오히려 은혜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그들 스스로가 거부함으로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애와 같은 이스라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4절의 모습을 통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참된 기림을 그리고 그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깨닫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지 않던 때니까 참담하면서 단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복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너무 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들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모습이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부르게 만든 것일까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분명히 새기지 말라 그랬는데 새겼고 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목이 곧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하여 제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32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네. 이 얘기는요. 애들한테 얘기해도 거짓말. 저희 시중에 얘기하는 그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금을 넣는데 송아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 뻔뻔하게 이게 거짓말을 이렇게 잘할까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말뜻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모세 당신이 늦게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금을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라는 식의 핑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뻔뻔한.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는 오히려 누구한테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모세가 늦게 왔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변명하면 되는데 하나님 더 나아가서 모세가 늦게 와서 거기까지는 이해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딱 했더니 짠!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 목이 얼마나 뻣뻣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 낫지 않을까? 난 저런 거짓말은 안 해. 짠. 우리의 목은 어떻습니까? 뻣뻣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지져요. 하나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내가 평안할 땐 다른 것을 더 집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순이가 아닌 저 순위에서 밀려나고 다른 것을 하다가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영순이에요. 하지만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주신 것들, 시간, 물질, 지금의 자리 혹은 자녀, 이런 걸 움켜쥐고 놓지 않고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주시지 않은 것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셔서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혹은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이에 대해서 오해하고 원망하기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주신 것이나 주시지 않은 것까지 무슨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도구, 영광의 도구로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자리에서 더욱더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 그렇지 않다면요, 내 물질이, 내 자녀가, 내 자리가, 내 위치가 그로 인해 또 하나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뻔뻔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요. 분명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주시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견디어내고 계신다면, 구원한 것을 후회하고 계시고 있다면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더 넣었는지, 내 평강이 물질 때문인지 하나님 때문인지, 내 명예가, 내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 분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목 놓아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며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장식구를 떼어내라.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그걸 떼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6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식구를 떼어내니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장식구를 호렙산에서 떼어냅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금송아지를 뭘 통해서 맞죠? 제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의 장식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어서 예배 나오는 가운데도 자꾸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 떼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던 거, 장식구를 떼어놓고 나아라. 그것이 내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던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 말씀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경주자, 경주를 하며. 바울도 자신의 삶을 경주하는 경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제일 잘 달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번, 내가 갖고 싶은 것들, 핸드폰 들고, 요즘에는 현대인의 필수품 핸드폰 들고, 먹고 싶은 거 쥐고, 좋은 옷 입고, 구두 신고. 그럼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가볍게 뛰어야지 잘 달릴 수 있죠. 가볍게. 그러므로 우리가 경주자로서 지금 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나. 다 지고 나서 아우 힘들어요. 이 경주 너무 힘들어요. 경주자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로지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만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 것을 굳이 다시 들고 뛰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2절, 히브리서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요, 달릴 때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자꾸 뭘 달리는데 다른 데를 보면 다시 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갖게 돼요. 근데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이제 원어상으로도 보면 집중하여, 원어상으로 바라보자는 뜻은 집중하여, 또 영어로 보면 fix라고 해요. fix는 딱 고정되어 있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자로서 달릴 때 다른 곳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바라보자 한번 힐끔 예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뛰는 거예요. 집중해서 고정이 돼서 눈을 떼지 않고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뛰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 뭐를 입을까, 잘 뛸 수 있을까요?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이탈되면 어떻게 탈락이잖아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어 놓지 못하는 장식구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 그들의 자녀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그들이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우상의 물건들을 묻어놓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그 자리 베델,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 만나기 전에 우리도 무엇을 내려놓고 와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놓지 않고 왔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거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가 봤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가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중함을 바로 알고 주님만 사랑하러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이에요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장식구가 무엇인지,
내가 그 장식구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라고 핑계하는 그 장식구를 이 시간 나와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옆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평안케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같이 주님 외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